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오늘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세 가지 시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마귀가 등장을 해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진짜 있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귀신이 어딨어요? 귀신은 세상에 없어요. 맞아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들을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불러요. 마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들은 무서운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꼬시기는 하지만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병들게 하거나 우리를 해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만 명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작은 욕심을 품을 때 또는 우리가 작은 다른 생각을 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그 욕심을 한번 해보라고,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유혹하기도 해요. 매번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건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 일을 방해하려고 마귀가 나타나요. 예수님은 마귀의 방해를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또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방해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는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떻게 방해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잘 드러나요.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세요. 40일 동안 먹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때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힘들 때, 배고플 때, 외로울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해보고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시험을 해요.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어디 놀러 가자고요? 배고픈데 어딜 놀러 가요? 가서 뭐 같이 하자고요? 배고픈데 뭘 같이 하겠어요? 가장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배고픈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돌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지금 배가 고픈데 왜 참아요? 배고픈 거 참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여기 돌이 있어요. 이 돌을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인정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러 오신 분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빨리 돌을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보세요 하고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목사님 같으면 어땠을까요? 만약 목사님이 내가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는, 돌을 변해서 아이스크림이 되게 하는, 돌을 변하게 해서 밥이 되게 하는, 돌을 변해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갈비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배고플 때 고민하지 않겠어요? 돌을 가져다가 밥상 위에 잘 차려놓겠어요. 여기 한 무대기는 갈비찜이 되어라 이렇게 될 것 같고, 여기 앞에 하나는 밥이 되거라 그럴 것 같고, 여기 또 돌멩이는 김치가 되어라 이렇게 명해서 먹고 싶은 걸 다 명해서 바꾸어서 먹을 것 같아요. 배불리 먹고 나중에 또 돌 가져와서 이것은 베스킨라빈스가 되어라 그럴 것 같아요. 아몬드 봉봉
목사님 아몬드 봉봉 좋아하거든요. 변해라 해서 그렇게 먹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40일이나 굶으셨잖아요.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와서 예수님 여기 돌 있어요. 변해서 떡이 되게 해서 드세요. 예수님은 배불러서 좋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고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혹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못하는 걸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면 사람들이 막 대단해요, 예수님 대단해요 막 이러니까 좋은 것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유혹이라고 얘기해요. 왜 유혹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어려운 이야기죠. 어떤 뜻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먹으러 온 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급식 시간이 되잖아요. 급식 시간 되면 제일 즐겁죠. 제일 행복하잖아요. 학교 왜 가요? 그러면 급식 먹으러 가요. 그럴 수 있어요. 급식 시간에 막 밥 먹는 거 즐거운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 아니에요. 쟤는 급식만 좋아해. 쟤는 먹는 것만 좋아해. 아니에요. 먹는 것도 큰 즐거움이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만약 먹으러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학교에 만약 공부하지 않고 공부 시간에는 엎드려서 자고 급식 시간에 번떡 일어나서 밥 드세요. 급식 먹고 나 이제 밥 다 먹었으니까 집에 갈래요 하고 집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학교에 간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학교에 간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학교에 가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녀야 되잖아요. 초등학교는 1학년 때는 학교 다니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죠. 또 걸어가서 혹은 또 학교 앞에 차 타고 가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시간만큼 매 시간만큼 뭘 해야 되잖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내가 정상적으로 산다면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학교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친구와 함께 학교 가는 즐거움, 친구와 함께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는 즐거움, 전에 몰랐던 것을 배우는 즐거움,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배워서 전에는 못했던 것을 하게 되고, 전에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전에는 내가 요만큼의 사람이었다면 1년, 2년 지나서 4학년, 5학년 되면 이만큼 큰 사람이 되는 그 즐거움이 학교 다니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6학년이 된 거예요. 넌 학교 다니는 즐거움이 뭐야? 전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지나면서 급식 시간이 생기고 급식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식당을 간 거예요. 학교를 가서 배운 게 아니라 밥 먹으러 가서 밥만 먹고 온 거예요. 그건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에게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에요. 떡도 주시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걸 주러 오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말씀. 듣고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말씀. 그 말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가야 했던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사는 영생을 누리는 것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치고 믿고 의지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냥 떡 먹고 쉬세요. 떡 먹고 그냥 인정만 받으세요.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신 거예요. 난 이 세상에 인정받으러 온 것 아니다. 난 이 세상에 돌을 변하여 떡 만드는 능력을 뽐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이다 라고 이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서 떡을 받아서 드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귀가 이렇게 놀렸을 거예요. 아이고, 배고프니까 별 수 없네요.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 사람들 구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러 오셨는데, 그거 다 없고 그냥 예수님은 먹는 것만 즐거워하시네요. 이렇게 놀렸을 거예요. 사람들은 또 오해했을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와서 예수님이,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말씀 믿고 천국 가야 돼요 라고 예수님이 말하면 사람들은 손을 들고 크게 소리쳤을 거예요. 떡을 주세요. 떡!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도 배고플 때 떡을 먹었잖아요. 그래놓고 왜 우리한테는 떡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배우라고 그래요? 우린 떡이 좋아요. 떡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아무런 말씀을 못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배고프고 외롭고 힘든 순간에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말씀을 기억해서 늘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 남자친구들, 배고프면 짜증나죠? 배고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죠? 배고프면 막 그냥 왜 그런지 막 몸에 힘만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힘이 없고 세상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배고플 때 참았구나. 배고플 때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를 알고 힘을 냈구나를 딱 명심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굶고 그 배고픈 중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저도 배고프지만 짜증내지 않고 배고프지만 다른 친구한테 화내거나 다른 친구들과 막 싸우지 않고 잘 참아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잘 해야겠다 결심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또 우리 여자친구들도 명심해 보세요. 배고플 때 힘들 때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나처럼 배고프고 힘든 사람이 또 있겠지? 다른 친구들 중에 누군가 배고프고 힘들면 함께 먹고 또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친구들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시험, 어떤 시험이었죠? 배고픔을 이기는 시험? 아니요.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 아니요. 어떤 시험이었죠? 바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시험은 이거예요.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잠깐 저랑 가세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발을 받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예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다. 말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거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도 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되어 있어요. 바로 성전 꼭대기 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릴 때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개울가가 있었는데 개울가 2편에서 2편이 있었는데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은 곳이었어요. 거기를 가운데는 개울이 흘렀어요. 형들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폴짝 뛰어서 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나는 형들을 쫓아간 것이라 이게 아무리 봐도 못 뛰어넘겠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다리로 걸어가서 다리를 향해서 이렇게 건너서 그쪽 편으로 가려고 가니까 형들이 갑자기 놀리기 시작했어요. 저거 봐라 그러면서 저 다리도 뛰어넘지 못하고 에이 바보 그 말에 내가 열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나 넘을 수 있어 하고 이쪽 편에서 딱 쓴 거예요. 이쪽 편에서 건너편을 보니까 멀어요. 그래서 형들 몰래 발 한쪽을 뒤로 뺐어요. 도움닫기를 하려고. 그래서 뛰으려고 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못 넘을 것 같아요. 밑에는 개울에 물이 흐르고 뛰어넘지 못하면 떨어지니까 다치기도 하고 물에 빠질 거 아니에요. 어떡하지 그러는데 안 되겠다. 다시 그냥 다리로 가야겠다 하는 순간에 또 형들이 놀리는 거예요. 정복이는 뛰어넘지 못한다고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놀리니까 이 속에서 갑자기 불 같은 게 솟아오르는 게 이씨 자존심이라고 불러요. 똥꼬집이라고 부르고요. 헛된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게 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 실력은 다리를 뛰어넘지 못하는데 이 안에 있는 자존심이 에이 해봐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귀가 예수님께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뛰어내리세요. 천사들이 발을 받칠 텐데 하나님 아들인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거 아니에요. 왜 못 뛰어내리세요? 뛰어내려 보세요 라고 꼬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 내가 누군 줄 알고 네가 그런 따위 소리를 하느냐? 내가 이것도 못 뛰어내릴까 봐? 하고 펄짝 뛰어내렸으면 예수님은 안 다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발을 받쳤을 거예요. 바로 그런 순간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용기를 내서 팍 뛰어서 건너편으로 뛰어내렸어요. 다행히 개울가로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뛰어내리면서 발목을 접질렀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굴러서 떼굴떼굴 굴러서 무릎을 찍었어요. 일어나 보니까 무릎에선 피가 나고 오른쪽 발목은 삐어가지고 쩔뚝거리면서 형들은 쫓아가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가게 됐어요. 형들은 놀래서 처음엔 오히려 내가 너는 왜 뛰지도 못하는 걸 뛰냐고 우리가 놀린다고 뛰냐면서 오히려 또 놀리면서 놀러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왔는데 집에 오니까 또 막 혼났어요. 다쳤죠. 그리고 뭐 피가 나죠. 하지 뭐 얘기해보라니까 내가 다리에서 뛰었다니까 그 위험한 걸 또 왜 했냐고 많이 혼났어요. 그때 왜 뛰었을까요? 이 안에 있는 자존심이요. 막 불 같은 게 끌어오르니까 뛰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아요. 만약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그래?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린단 말이지? 하고 펄짝 뛰어내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다치시고 천사들이 받쳤을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고 예수님도 참 마귀가 그런 소리 한다고 그렇게 뛰시냐? 이랬을걸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그랬겠죠. 와 예수님 대단하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치시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도 별 수 없어. 그 자존심 건드린다고 그렇게 하냐. 아이고 속이 좁으시네. 옹졸하시네. 속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편협하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이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을 처음부터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면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이로도 아주 작은 마음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시험해 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저것도 할 수 있어요?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예요. 그러니 시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혹시 응답이 오지 않아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내가 원한 때보다 더 좋은 때, 내가 달려고 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걸 의심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죠? 뛰어내리는 시험? 자존심의 시험? 아니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마귀 편에 서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마음껏 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이걸 가지고 일종의 내기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절 한 번만 하시면 괜히 십자가 안 져도 이 모든 걸 다 줄게요. 쉬운 길로 가세요. 편한 길로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이 목사님 마을에서 저 건너편 마을까지 낚시를 하러 갔어요. 한 10대명이 많이 갔어요. 많이 가가지고 저녁쯤 돼서 물이 많이 빠졌을 때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걸어오는데 해가 지는 방향으로 걸어오다 보니까 햇빛도 따갑고 너무 걷는 게 힘든 거예요. 낚싯대를 메고 또 잡은 고기를 여기 허리쯤에다 묶어오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마을과 그 마을 사이에 바다가 이렇게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짧았지만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이렇게는 멀지만 길로 걸어서 마을에 가야 돼요. 순간 친구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이렇게 넓게 돌아가지 말고 물이 빠졌으니까 갯벌을 가로질러서 바로 가보자. 마을로. 거리가 짧잖아. 굳이 저렇게 돌아갈 필요가 있어? 그 말을 듣자 반수 한 5명 정도가 그래 우리 빠른 길로 가자. 이렇게 돌아가면 많이 힘들걸? 그러나 또 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갯벌로 가는 건 만만치 않아.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나을걸? 했어요. 나는 어느 쪽에 섰을까요? 목사님은 야, 이게 짧아 보이는데 나 이쪽에 설래? 해서 갯벌로 들어갔어요. 갯벌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신나서 막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바다 물이 빠진 중간쯤 가자 이 갯벌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발이 빠졌어요. 발을 빼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철퍼덕 물에 젖으니까 바지도 무거워지고 발도 무거워지고 슬리퍼를 신었으니 슬리퍼가 갯벌에서 빠지지 않아서 그 슬리퍼를 뺀다고 시간이 걸려서 이제 보니까 처음에 멀리 돌아가던 친구들은 거의 당도할 쯤 됐는데 우리는 반밖에 못 간 거예요. 그러면서 5명이서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네 말 듣다가 네가 하자고 그랬잖아. 내가 하자고 그랬지만 너는 왜 따라와? 네가 따라온 거잖아. 하면서 싸우면서 그 길을 갔어요. 먼저 도착한 친구들은 옷도 버리지 않고 빨리 도착해서 잘 쉬는데 우리는 도착해서 또 씻어야 되고 말려야 되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든 생각이 바로 이 생각이에요. 빨리 가는 것이 꼭 빠른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하려는 게 꼭 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어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 방법대로 하지 말자 그래요. 빠른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 얻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쉬운 방법, 빠른 방법, 편한 방법으로 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래 난 이 사람들을 얻으러 온 거지 그래 내가 절 한번 할게 꾸벅 절하고 마귀에게 그 사람을 얻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주인이라고 자꾸 주장하시는 거예요? 절 한번 하셨다고요? 우리도 가서 절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편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게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받은 고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못해요. 채찍질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으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을 누가 따라해요? 아무도 따라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받은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증명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너희들은 내 사람이 되어라. 거기에 감동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사단도 그랬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사단한테 절하고 만약 그랬으면 사단이 갑자기 돌변해서 잘됐다. 봐,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렸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하신다고 그랬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깨졌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 하지 마세요.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거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엄마 시키는 방법 싫어. 내 방법대로 할 거야. 교만한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말하는 거 싫어. 내 방법대로 할 거야. 아니에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난 목사님이 시키는 거 아유 싫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3가지 예수님이 받은 유혹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즉 그냥 편하게 사세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우리가 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 다른 사람한테 자존심 구기는 거 그거 나쁜 일이야. 아니에요. 우린 자존심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을 듣고 한번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있죠? 어떤 것이 있어요? 오늘 결심해 볼까요? 나는 목사님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서 아무것도 다 싫고요. 그냥 다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 마음을 한번 이겨볼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누가 자존심 건드리면 못 참아요. 그냥 가서 때리거나 아니면 가서 욕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우린 자존심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래, 내가 참자. 하나님 때문에 참자.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자. 라고 결심 한번 해보래요. 세 번째는 어떤 거죠?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난 내 생각대로 살래. 내 고집대로 살래.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은 학생이잖아요. 배워야 되는 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초등 2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해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 영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말씀 듣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하면서 다시 만나요. 안녕.